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게 되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1년은 조금 심했고 한 6개월 정도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열정은 느껴지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초반에 다니다가 이제 좀 익숙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듣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중간에 이제 놓치게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셨을 부분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보기 싫어할 거예요. 말하는 나를. 그죠? 처음에 좋은 얘기, 흥미로운 얘기, 재미있는 얘기, 교회 가면 뭐가 좋다, 뭐 아주 성격이 좋아진다, 재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건 수박 겉핥기죠. 말하는 사람은 답답한 게 있단 말이야. 너 회개해야 돼. 지옥 안 가려면 회개해야 돼. 이걸 막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죠. 어떻게 이제 얘기가 조금 진전이 돼서 본론의 얘기, 회개해야 돼 하는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 듣는 사람이 좀 어리둥절해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물론 농담조로 웃자고 하는 소리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사기를 쳤다든가 무슨 살인을 했다든가 나쁜 사람한테 해를 끼쳤다든가 그런 일이 없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괜히 찔러나 본다고 괜히 나 예수 믿는 지네 교회 다니게 하려고 종교인 만들려고 괜히 억지로 찔러보는구나. 나를 죄인 취급하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들을 합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지를 복음이잖아요. 왜 복음인지 예수 믿는 게 왜 복음인지를 뭐 교회 가면 재밌어. 뭐 아주 신나. 뭐 아주 흥미있는 얘기들은 하는데 성경 안에 뭐 교회 가면 재밌어. 뭐가 신나. 뭐가 잘 돼.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 성경 안에 예수 믿는 걸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 한다면 듣는 사람은요. 나 또 자기네 교회에 또 등록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이 정도로 또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회법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법.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도움 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사회법으로 죄 지은 것만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흠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어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교훈, 그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걸 사회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은 의미 없다 하는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일까? 이게 왜 복된 소리,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이게 왜 복된 소리, 복음일까? 이 답은요, 성경에 있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 또 머리 또 허해지죠. 복음 그러면 조금 알아듣긴 하겠는데 율법 그러면 어디죠? 얽힌 실타래 같고 말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모른다고는 얘기 못 하겠고 안다고도 얘기 못 하겠고 그죠? 그게 율법인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먼저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했느냐? 그리고 언제 그 약속을 했느냐? 바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 믿으면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를 믿으면 복된 자가 된다. 복이 너에게 너의 씨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또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뭘 약속하셨느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인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너는 아브라함 누구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모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했어요. 22장 18절에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찔러 얘기합니다. 또 내 씨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하지만 너를 통해서 네 이후에 나오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여럿을 두고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하심이 하나님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 일 터졌네, 또 수습해야겠네, 또 왜 저긴 또 저런 일이 터졌어, 수습해야겠네, 이렇게 어쩌다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이때부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언제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게 됩니다. 먹게 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역한 그 뒤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성경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그 속에서 낳고 또 낳고 번성하고 낳고 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죄를 짓는 세상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들이 나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죄악 때문에 세상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계획과 그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그 중에 노아 그 한 사람을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대요. 죄 때문에 죄가 만연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아주 악한 그런 세상이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불의를 행하면요 그 사람만 불의한 게 아니라요 땅까지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 중에 한 사람인 노아를 통하여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큰 배를 만들게 하셔서 방주 안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사람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각양 짐승들의 암수들이 들어와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서 아주 그냥 물바다를 만들어서 아주 싹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류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자손이기도 해요. 노아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인류가 막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번성합니다.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기 저 훨씬 이전에 뭐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음을 주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십니다. 이 약속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3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이 이 약속을 요점 정리한 거예요.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성경에 미리 적어놨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그리스도인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약속을 네가 얻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너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린 누구의 자손이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연구하고 이거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연구하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만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이후로 이루어지는 죄가 들어오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430년 뒤에 모세를 또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을 구원해내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우리가 6.25를 전쟁 안 치른 사람도 알고 있듯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여깁니다.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사셨던 모든 것들이 그 사건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의 생애 속에 의미하고 있는 바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 짓는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 그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그들의 역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의미를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주는 바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들어가려고 무진장에 애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기까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애굽만도 못한 땅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약속들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사건들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그 비유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직결되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림자예요. 무엇의 그림자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의 그림자. 실체이신 분이 구약의 그림자로 실체가 신약에 와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 다 담아서 율법 안에 담아두시고 율법으로 따르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특별한 아주 거룩한 그 제한을 두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그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뭐냐? 이 기능이 뭐냐? 기능이 중요해요. 율법이 복음은 아니에요. 율법이 기능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자녀를 막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장난감 1,000만 원짜리 장난감을 줬단 말이에요. 줬어요. 그럼 1,000만 원짜리 장난감이 중요합니까? 애가 중요합니까? 애가 중요하죠. 그와 같단 말이에요.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갖고 놀다가 부셨어. 얘 저리 가! 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은 뭐냐?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듯이. 율법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네? 여러분 장난감 사주면은 이것 가지고 얘 이거 사주면은 이거 뭐가 잘 되겠지? 뭐가 좀 이렇게 좀 지혜로워지겠지? 뭐 그림판에 색칠하는 걸 준다면 얘는 나중에 미술 화가가 되겠지? 별 야무진 생각을 다 하고 장난감 사주듯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 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조치예요. 자, 오늘 본문에 초등교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몽학선생이라고 나옵니다. 몽학선생. 자, 몽학선생이 뭐냐? 이게 어떤 역할이냐? 여러분이 몽학이 꿈몽자가 아닙니다. 자, 몽학선생이란 집 주인집에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참 노련하고 지혜로운 하인을 하나 고릅니다. 골라서 그 노인에게, 그 노예에게 내 아들, 주인의 자녀를 그 노예에게 맡깁니다. 가르쳐라.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몽자 보면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 밑에 집가자가 써 있어요.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이 권한을 주인이 노예에게 줬는데 이 몽학 선생인 노예에게 어떤 권한까지 줬느냐? 주인의 자녀를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줬어요. 때릴 수 있는 권한. 미성숙한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 상식들을, 그것들을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기초교육이 있잖아요. 등록금 못 내도 요즘 내주는 건지 모르죠. 안 내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초교육이 있어요. 기본교육. 그러나 그 기초교육이 맞춰지면 이제 자기 전공을 위해서 이제 비싼 등록금 내가면서 이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공을 배우기 전에 교육의 기회를 받아서, 그걸 제공받아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태도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초교육이에요. 자, 그렇듯이 노예에게, 아주 지혜로운 노예, 너는 이제 네가 몽학 선생이다 하는 그 지혜로운 노예에게 주인의 아이를 맡기고 그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 이제 주인이 이제 그만 됐다 하면은 그때는 몽학 선생이 그 자리에서 두먹을 없이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아니에요. 그냥 종 노예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끝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죄가 해결되는, 여러분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수치스럽죠. 더구나 이게 사람 앞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의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아주 반대되는 그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 내가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신데, 예수를 믿어야만 네가 그렇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거 비누로 닦고 별짓을 해도 안 닦이는 거, 그거 예수 믿어야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역할이 맞춰지게 되면 몽학 선생은 자리에서 떠나듯이 율법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한참 믿었어요. 오래 믿었는데 내가 율법을 하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중간에 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이 둘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뒤에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3절에 또 나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주인의 자녀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몽학 선생 네가 맡아라 하고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지금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예수 믿으면 율법 안 지켜야 된다고? 율법 지켜야 돼! 그러고선 그 믿음 필요 없어. 율법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받은 민족이야.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야. 이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이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했더니 조금 잠깐 눈 돌린 새에 다시 봤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율법이 최고지 하는 그 말에 귀가 얇아가지고 다 돌아선 거예요. 바울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율법의 기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왜 율법이 필요한 것이냐?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법으로, 내 창피해. 동네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네. 그런 걸로 이제 사회법으로 죄를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자, 여러분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탐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죠. 그죠? 탐심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탐심이 죄의 내용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나와 있는. 자,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서 죄를 없이 하진 못하죠. 그죠? 발각이 된 거지. 그게 뭐 용서가 되거나 무슨 뭐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네. 이거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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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또 이런 죄 있잖아. 또 이런 죄 있잖아. 보기만 해도 생각나고요. 뭔 얘기만 들어도 번뜩번뜩 생각납니다. 그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 잊고 있었지? 뭘요? 율법 이거.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보이고 깨닫고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여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 얼마나 거룩한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인지 알게 하라 하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 베푸신 것인데 그 율법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가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능히 당신의 피값으로 다 해결하신 뒤에는 그때는 몽학 선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몽학 선생의 역할은 계속 반복되고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는데 반복되어지는 그 죄를 너희가 몸부림쳐도 떠날 수 없는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몽학 선생, 이 율법이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립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가 생각나니까 짐승 피 또 가져옵니다. 또 용서받았다고 좋다고 가다가 또 죄 지어서 또 짐승 피 갖고 옵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두고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한 몸 성육신 하신 그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죄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죄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들을 단번에 한 번에 제사하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오늘 복잡하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순서를 잘 보세요. 정리하세요. 순서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얘가 아주 잔치를 벌입니다. 세상 속에서 잔치를 벌여요. 아담과 하와만 죄인 만든 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다 죄를 그냥 유전이 돼서 그냥 아주 그냥 진의 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여러분 엉겅퀴 같은 거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쫙 깔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그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만민이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율법이에요. 이걸 주시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받는 게 아니죠. 그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오히려 내가 칭찬받으러 다니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지금 헤어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졌어요. 거기서 꺼내줄 밧줄 하나가, 손 하나가, 도움의 손이 유일하게 딱 나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이것을 복음이 강조하며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걸 강조하며 율법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 율법이 복음이 그 율법에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613가지예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아무리 그 율법을 행함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서 다 의롭게 되려고 해도 그 중에 하나라도 612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해도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기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죄가 드러납니다. 반복하게 되는 그 회개의 제사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드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이런 거룩한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실 만큼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순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알고 이것을 알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업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 기세 좀 펴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율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서 구원받게 된 동아줄이 내려왔구나. 예수 믿는 게 복음이구나.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가난이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병든 게 문제예요. 아마 웃으면서 죽을 거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주가 오시지 않으면 나는 영락없이 내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에 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리겠냔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 병의 인류의 최고 의사 온다는 그 소리를 얼마나 기다리겠냔 말이야. 예? 자기 신장하고 맞는 사람 얼마나 찾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칭찬 듣는 거 참 좋죠. 박수 쳐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칭찬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예배할 마음, 교회 갈 마음도 없어요. 예. 내가 그럼 큰일 나겠다. 그죠? 예.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별로 오늘 안 땡기는데 하고 교회 갈 마음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율법이 뭔지를 알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수염이 이쪽으로 하는지 저쪽으로 하는지 알 게 뭐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알 게 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율법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뭔지를 알고 있을 때 율법을 알 때 아이고 난 죽었구나. 난 생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율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아주 바보 멍충이었는데 아유 교회 나와서 난 뭐 좀 잘 되려고 좀 빌어보려고 교회 왔더니 아유 이거 뭐 부담스러워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는 마음이 이 큰일이구나. 다 큰일 났구나. 이걸 몰랐던 사람이 이 문제를 알게 되고 두려워지고 다 죽으면 지옥 간다. 큰일 났다.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절망을 느끼는 자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야 너 거기서 나온다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고 오신 그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고요. 천국까지만 아주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가면 재밌어요. 우리 교회 가면 참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업한 사람들 되게 많고요. 성공하는 사람들 많고요. 아주 뭐 시험만 보면 다들 붙고요.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엄청나요. 그것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말씀, 이거 율법 이거 약속 이거 다 빼버리고 그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은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빌딩 살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께서 온전히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 그 생명,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 믿습니다 하고 들이댐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책 없는 거죠.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건지 그거 모르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며 살아갈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요, 자칫하면 기복신앙으로 빠집니다. 돈 주는 데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나 믿어라 그럼 빌딩 산다, 나 믿어라 그러면 너 성공한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오신 거예요. 순서 또 기억하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이 굉장히 큰 기둥이 온 거예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계획, 큰 스케일이 지금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 필요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러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께서 피 흘려 다 이루십니다. 예수는 율법대로 죽으셨어요. 성경에 기록하는 죄로 시작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약속으로 오신 분임을 알고 절대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되는구나. 못 믿게 하는 어떤 요건들이 와도 난 절대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 놓으면 난 정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이 죄를 불러왔잖아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요. 아담 때문에 다 죄가 퍼졌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약속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뭔 소리래 그러죠. 우리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럼 오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죠? 절대 필요합니다. 왜요? 율법의 기능이 문제라 그랬어요. 율법이 기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율법은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내가 이리로 가면요, 몽학 선생이 너 어디 가냐? 일로 가야지 하고 끌어당겨요. 몽학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칭얼거리고 바닥 깔고 막 발 막 휘적가면서 울어서 그때 매를 들어요. 물론 이제 매 안 되는 사람도 있거나 하죠. 예. 너 여기서 그러면 집에 가서 보자 이러는 네?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성장하는데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하고 막 칭찬받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이 율법, 나의 이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이 기능을 가진 이 율법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무엇과 같은가? 이 율법, 몽학 선생이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날의 교회, 모르겠어요. 다 안 돌아다녀서 모르겠지만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또 오늘날의 이 목회자의 역할들을 보면서 몽학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게 교인일걸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고 마음만 답답해요. 마음이 쓰여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상식적인 생활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고 말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그 말해주면 그 사람이 감사할 게 아니라 기분 상해요. 나보고 회개하려 했다고. 내가 잘못한 걸로 얘기한다고. 그 마음에 쓰여요. 이 몽학 선생이 주인의 자식을 때린대거든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겨우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말해도 깨닫기를 말해주지 않아도 말할 수가 없이 그냥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해놓고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그러고 있어요. 이럴 때면은 참 몽학 선생의 역할, 이 역할을 했던 이 율법, 이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말하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세 번째 예수께서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이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이 세 번의 말씀이요. 하나는 포이마노스 그래서 포이마이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먹이다라는 이 뜻이
맨 앞에 거는 보스코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포이마이노인데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와 맨 끝에 있는 세 번째는 교사의 의무를 말씀하셔요. 가르치는 거. 몽학 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의 모습.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은 목회자의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다. 교사의 의무를 두 번 말씀하시고요. 목회자의 의무를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예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날 이 율법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거 모르고 그냥 교회 몇 달 다닐 때는 그냥 듣는 게 있어서 좋긴 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다고. 이 율법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먼저 접하니까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뻥 뚫려, 성공해, 잘 돼 하고 복음을 먼저 접하니까 복음을 먼저 알고 율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건 빼버려요. 그리고 내게 이득 드는 거는 이렇게 예수 믿는 거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둡니다. 지금 거꾸로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요. 성공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반대로 경험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잘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징징대고 울면은 사줄 거야. 안 일어나? 하듯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신앙의 자랑이 되는 그 고집들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몽학 선생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종이라고 해도 몽학 선생의 이 역할을 맡은 자는 주인의 자식이라도 때리는 권한을 주인이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성장하게 가르치게 둡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자기에겐 관대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이 몽학 선생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혼나는 거 싫고 또는 때로는 눈치 보는 거 싫고 어떤 때는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설교가 길어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간섭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부담스러워할 사람도 없고 듣기 싫어도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면 편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지만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뭔 간섭이냐고 하는 그런 소리만큼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잔소리가 길어지니까 미리 뛴 어떤 성도가 손을 들고 그거 그만합시다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손을 들고 얘기하는 사람 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고 손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담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활에 눈물 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예수께로 가는 길인 것을 내가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께로 가는 그 길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복종하기 위해 또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때로는 허물어야 될 것이 있으면 허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진, 이론들, 생각들 무너뜨려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구나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